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63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주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이 연약한 인간들이겠습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부족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데 감사하옵고, 하나님 때문에 삶의 의미가 있으며 삶의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를 소망하옵고, 날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자리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저희들 까닭에 더욱더 영화롭게 변화되는, 영화롭게 여겨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8월 2일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흘린 정보를 듣고 제한 형제가 그날 같이 식사 대접을 하고 영화를 같이 한번 보자고 해서 뜻하지 않게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저는 SF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국열차도 물론 상상이지만 이것은 제가 좋아하는 SF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무슨 로봇가 나온다든가 외계인이 나온다든가 뭐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특이한. 근데 제가 현재 그걸 보자는 거예요. 저는 또 우리 집사람도 또 그거 끄떡끄떡하면서 그거 보겠대요. 근데 저는 반대할 수가 없었어요. 속마음 솔직히 별로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설국열차 그 화면도 침침한 것 같고 예고편을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별로 흥미가 없었어요. 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따라가서 보게 된 건데 정작 보자는 우리 집사람은 졸고 있고, 저는 그거 보고 나서 야, 이거 심각한 영화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집에 가서 제가 내용을 대충 다시 살펴보고 찾아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설국열차라는 영화는 분명히 제가 의식할 때 이것은 프리메이슨이 만든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설국열차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하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왜 제가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먼저 이 애니메이션만 읽고 약간 먼저 보여드릴게요. 세상이 병들고 사람들은 곧 모든 게 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때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찾아왔다. It has been claimed that C-77 is the answer to global warming, and we are witnessing it. We are witnessing what we don't
새로운 시대가 펼쳐진다고 하죠. 온난화 때문에 냉각시키기 위해서 CW7이라고 하는 살포제를 뿌립니다. The end of our suffering and of our fear. The end of the that is global warming. Goodbye, global warming. This is the end.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W7을 뿌렸는데 결국 그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돼서 이 세상에 빙하기가 온다는 겁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자, 눈 하나 나타나지, 눈깔 하나? 곳곳에 불어닥친 추위로 모든 것은 다 사라져갔다. 집도, 풀도, 공기도, 햇빛도,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모두 얼어붙었다. 빙하기가 와서 이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사람들은 추위를 피해 길을 떠났고 설국 열차에 대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지구의 미래를 예측했던 호구누나라든 저 커다란 쇳덩어리만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생명을 숨길 수 있는 곳이 되었다. 기차에 타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죽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기차에 타거나 얼어 죽거나 두 가지 선택만이 남았다. 선택받아 기차에 올랐던 사람들은 소외되고 얼어붙어 가는 사람들을 외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은 군인들의 총구 앞에 자신의 몸을 내던졌다. 기차에 타기 위해 마지막 희망을 잡기 위해 서로를 죽고 죽이는 세상에서 처음 보는 잔인한 풍경이 펼쳐졌다. 이들을 뒤로하고 기차는 출발했고 그건 세상의 마지막이자 또 다른 시작이었다. 이게 전제 상황입니다. 세상이 빙하기로 치열하게 사람들이 싸우고 그 중에 1000명, 그러니까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기차에 다 탔고요. 나머지 여기서 특권을 갖지 못하고 기차에 타지 못한 사람들끼리 생존을 위해서 싸우다가 1000명만 기차에 탑니다. 그 기차에 타고 나서 벌어지는 일이 이겁니다. Security specialist? We control the engine, we control the world. 가층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고요. We kill them.
반란을 일으키면서 하나 한 칸 통과해가는 거예요. 그 통제자, 최상권에 있는 통제자를 자기들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Let me go ahead. 예, 여기 이제 동영상이네요.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왜 이것이 프리메이슨이 만든 것이라고 하느냐. 여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절대 권력자 윌포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권력자, 궁극적인 최고 권력을 쥐고 있는. 그리고 그 앞에서 그 총리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 여자 이름이 해피는 메이슨입니다. 메이슨. 그리고 그 반란 주동자 커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커티스. 그러니까 하층민의 지도자예요. 맨 밑에 칸에.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윌포드인 쪽까지 계속 그 문을 열면서 쳐들어오는 과정입니다. 이 영화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길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길리엄. 피지배층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커티스라고 하는 사람의 멘토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인물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 구성은 이렇습니다. 온난화로 인해서 CW7을 살포하는데 결국 그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켜서 빙하기가 도래한다. 그런데 그 기차 안에 타야지만 유일한 생존을 하게 되고 그 열차에 탑승한 사람들이 결국은 지구에 남은 최소한의 인류다. 마지막 인간들이다. 그리고 거기서 최하층에서 커티스라고 하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맨 끝에 그 최고 권력자까지도 권력자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 그 윌포드에 대한 숭배를 합니다. 이 윌포드라고 하는 인물이 엔진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엔진을. 이 기차가 돌아가게끔 만든 엔진을 개발한 사람. 사탄이요, 자기 세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 세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엔진을 만든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윌포드가 그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기차 안에서. 그래서 윌포드를 찬양하라, 윌포드를 숭배하라, 윌포드는 거룩하다, 이런 용어들을 써요. 숭배하고 찬양하고 거룩하다, 이런 용어들을 그 안에서 씁니다.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서민의 74%를 감축시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공공연하게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전 세계 인류의 95%를 감축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5억의 인구만 생존시키고 나머지 인구들은 도태시켜버린다 라고 하는 개념하고 거의 흡사하다는 거죠. 근데 그 주장이 뭐였냐면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나머지들은 도태해야 돼야만 한다는 주장이에요. 이 영화의 자체 내에서. 기차 안에 필요한 공급분이 있다는 거죠. 그 식량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일정한 양밖에 없는데
그것들로 우리가 생존하려면 나머지는 도태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74%는 없애버리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총리 이름이 메이슨이다. 여러분, 이게 프리메이슨이 만든 게 분명한 게요. 예전 이름이 메이슨인데 요 가슴에, 지금 잘 안 보이시겠죠? 요 가슴에 제가 볼 때 이게 명확하진 않아요. 그 화면 자체로 그 픽소수가, 화소수가 작기 때문에 클로즈업을 해도 이게 정확하게 그렇다 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제가 클로즈업을 시켜서 봤는데 그것이 프리메이슨의 상징 그 그림입니다. 각도기, 콤파스 있는 그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여자 이름이 메이슨입니다. 그리고 총리 역할을 해요. 메이슨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프리메이슨이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신세계 질서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나. 그런데 여기서 동일하게 총리 역할을 메이슨이라는 여자가 하고 있다. 이게 뭔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주 안건으로 삼고 있는 것이 폭동인데요. 이 폭동이 무슨 폭동이냐? 커티스라는 사람이 어디서부터 정보를 계속 입수합니다. 걔네들이 식량으로 받고 있는 단백질이 있어요. 근데 그 단백질 안에 요 정보가 날라옵니다. 그 정보가 어디서 오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정보를 통해서 얘는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예측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걔네들이 추구하고 있는 작전하고 똑같다는 거죠. 정보를 흘려서 그 정보를 들은 아이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반란을 구실 삼아서 통제하고 억압하고 그들을 제거하는 프리메이슨의 전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기차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계층별 사회입니다. 계층별. 하층민부터 최상위층까지. 프리메이슨이 33도까지 있습니다. 33도. 가장 밑에 있는 하층민부터 33도까지 계층을 나누고 있다는 거죠. 기차가 33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안에는 이렇게 하층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애들이 있고, 하층민 그 칸에서 이렇게 고급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있고, 또 이렇게 화원이 있어서 거기서 평안하게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이 여러 가지 계층을 나눠서 이 기차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자기들이 추구하고 있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질서에 반항하거나 탈출을 하면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 남자 이름이 뭐죠? 송강호. 송강호는 커티스처럼 정면으로 문을 뚫고 맨 최상위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문을 뚫고 바깥으로 나가길 원해요. 이 세계에서 탈피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얘가 폭탄을 터뜨려서 탈피를 해요. 근데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세계 질서를 얘기하고 있는 얘네들이 주장하는 것이, 자기네가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끌고 가고 있는 이 질서 유지가 결국 반항하거나 탈출하면 다 죽는다, 이런 개념을 시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 영화 자체가. 봉준호가 2004년도에 만화책 가게에서 프랑스 만화 하나를 구입해가지고 이 책을 자기가 보고 이거를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도저히 상상이 안 가요. 이해는 안 가요. 왜 이런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상한 영화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 세대에 이것을 보이고 있는가? 이상하다는 거죠. 혹시 그 사람이 프리메이슨일 수 있고, 아니면 프리메이슨의 영향을 받는, 아니면 그 프리메이슨이 봉준호 감독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의도하는 바를 영화를 만들었던가, 뭔가 그런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해요. 자, 여기서 또 그 사진, 자료 사진은 없고 그냥 제가 본 내용 중에 좀 특이한 내용이었는데, 이게 2031년을 배경으로 한 겁니다. 2031년을 배경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2014년 7월 1일 날 발생합니다.
2014년 7월 1일 날 발생을 해서 17년 동안 기체가 운행을 된다고 영화에서 나와요. 뭔가 의미심장한 숫자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한번 발표를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숭배 대상이, 요거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그 김관훈 전도사라고 회복교회 김관훈 전도사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최상위 지도자가 윌포드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영화를 전개하다가 나중에 그 반란을 일으켰던 애가 깜짝 놀라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윌포드라는 애가 결국은 이 기차를 통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너의 정신적 지주가 됐던 그 길리엄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기와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은 레벨, 같은 그 최상위권 지도자 층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만 최하위권에 가서 멘토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길리엄입니다. 길리엄. 이게 이제 김관훈 전도사 얘기는 뭐였냐면, 윌포드와 길리엄 그 이름을 합치면 윌리엄이라는 그 이름이 뜬다는 거예요. 윌리엄이라는. 그래서 지금 적그리스도의 후보로 윌리엄이라고 하는 영국 왕자를 꼽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랑 일치한다는 거죠. 한번 뭐 지켜볼 일이에요. 정확히 그렇게 될지 안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일루미나티의 최상위권에 있는 그 단체를 영국 왕실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영국 왕실에 지금 그 왕자, 그 윌리엄이 혹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영화의 최상위권 지도자의 이름, 그 윌포드와 길리엄을 합치니까 윌리엄이 나온다. 근데 길리엄이라는 이름 자체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다. 이런 얘기였어요. 이제 대놓고 이런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우리는 가능성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저도 제가 제 책을 쓰면서 이런 보이지 않는 세력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고, 그러나 지금 마지막 시대를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가 얼마나 방대하게 이 세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끌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이런 영화들이 예전에는 은밀하게 진행되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메이슨 이름을 쓴다든가 인구를 감축시키기 위해서 최하위층 74%를 없애려고 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그 영화로 자기네들의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가 오늘 본문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는 이야기,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고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의 최상위 그 배후에는 마귀가, 사탄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죠? 알렉스 존스가 왜 이런 일을 꾸미는지에 대해서 자기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이것은 이 배우에 반드시 악마가 있는 듯하다 라고 하는 멘트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 그 방송에서 얘기를 할 때 그런 내용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계획해서 세상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아마도 악마가 있는 것 같다. 사탄이 있는 것 같다. 이 배우에는 사탄이 있는 것 같다.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귀가 배후에서 이 일을 꾸미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귀는, 사탄은 창세 때부터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그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 예언 이후에 마귀는 어떤 일을 하죠? 제일 처음에 믿음의 자손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쳐 죽이게 합니다. 가인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인 아벨의 피부터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의로운 자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게 마귀가 첫 번째 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족속, 야곱의 족속이 번창을 했을 때 그 야곱의 족속을 다 도만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역사해서 그 유태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또 실패를 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방박사들로 하여금 헤롯 대왕이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나셨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는 헤롯 대왕의 역사를 해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살던 모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죽여버립니다. 누가 죽였겠습니까? 사탄이 그 생각에 역사한 거지요. 그래서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피신을 했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살게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에서 사시게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사탄은 무슨 일을 하죠? 인류 역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의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더러운 영이, 개구리의 영들이 마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런 입술에 임해서 마지막 시대에 전쟁을 하게끔 모으더라.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전쟁을 일으키게끔 하기 위해서 각 나라 왕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땅끝으로 아마겟돈으로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현재 그렇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문화를 통해서, 그다음에 정치를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 머릿속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들의 세계를 구축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한 과정들 지금 착착 진행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사이를 떼어놓고 이미 죽음을 맛보게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갖게 되는 것에 동참시키게끔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육체를 먼저 공격합니다. 대부분 육체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부터 마귀는 역사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 영적인 죽음을 끌고 가서 계속 죽음의 상태에 머무르게 해서 하나님과 사이를 띄워놓는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육체의 두려움으로부터 육체로부터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끔 하시느냐? 도적은 우리를 죽입니다. 죽이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세상의 역사에서 앞으로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갈 것처럼
진행되는 방향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 생명의 길로 이끄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보종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죽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참 무신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진화론을 만들어냅니다. 또 다른 종교를 만들어내서 대립하게 합니다. 이슬람의 종교를 통해서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해서 인간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끔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마귀는 외적인 것부터 유혹을 해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하고의 사이를 띄어놓습니다. 그럼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부터 바뀌게끔 하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하셨던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병들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회개하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두 눈을 가지고 내 두 눈이 범죄케 하거든 두 눈을 빼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눈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죄에 대한 단호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부터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을 바꾸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먹는 떡을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가 달라고 하는 떡을 주지 않으니까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곧 말씀, 영생의 양식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기초요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바꾸시는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시는 바로 그 요소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대로.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곧 말씀의 영생을 얻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아는 최첩경의 길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요 말씀을 아는 것이요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어떤 관계에 있는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삶을 DVD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보여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부끄러운 모습을 벗어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DVD로 보여주지 못할 부끄러운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보여주지 못할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하고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것이 곧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서 내가 정결하게 그 앞에 설 수 있는 그의 백성, 그의 아름다운 백성, 그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도적이 온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머지않아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경고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이 만든 이 영화 자체를 보더라도 이제 머지않아 이런 일이 닥칠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를 없애버리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영생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게 될 때,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될 때 그것이 누구에게 임하는 것이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믿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는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자는 꼴을 얻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끔 생명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를 통하여 그분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곧 영생을 얻을 자들이고 그들이 이 멸망하는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그 관계에서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깨어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키는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그리스도 앞에 서면 그분께서 나를 인정하실 수 있을 만한 영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가?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가?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가? 하나님 앞에 죄를 품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영적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돌이켜 보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아는 것이며 정결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주인교회 여러분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주 앞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종교적인 생활을 위해서 멋있는 삶을 혹은 교양 있는 삶을 위해서 누가 만들어낸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진지하게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더욱더 정결한 삶을 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깊이를 더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이 세상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행되어 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을 더욱더 우리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